기도하시겠습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의 생사하복을 주관하시며 다스려 가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 인생들이 또 모였습니다. 말씀으로 만물을 창조하시고 말씀으로 이 세상을 다스려 가시는 주님, 이번에 말씀을 듣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영혼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려주셔서 이번 집회를 통해서 죽은 영혼들이 살아날 수 있도록 자비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이나 듣는 사람들의 마음을 주장하셔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만이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마치는 시간까지 주 성령님께서 친히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의지하오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다 같이 성경 이사야 55장을 찾으시겠습니다. 구약 성경 이사야 55장 1035페이지쯤 됩니다. 이사야 55장 3절, 이사야 55장 3절입니다. 예,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에게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예, 거기까지. 우리가 성경 강의회를 시작한 지가 오늘로서 이제 3일째가 되었습니다. 첫날 공부한 내용하고 어제 공부한 내용을 잠깐만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날 오셔서 우리가 이 성경을 배우는 목적이 있다고 그랬죠. 뭐든지 사람이 무슨 일을 할 때는 목적을 가지고 목표를 세우고 그 일을 해서 목적을 달성을 해야 됩니다. 아무 계획도 없이 우리 속담에 남이 장에 가니까 나도 장에 간다, 그런 사람 있잖아요. 그거 안 되죠. 뭔가 목적을 가지고 목표를 정해놓고 그 목표를 달성했을 때에 성취감, 그리고 이 세상에서도 인생살이에 있어서 가치 있는 삶을 산다고 그랬죠. 우리가 학교에서도요, 학생들이 매 시간 공부를 하잖아요. 여러분 학교 다니실 때 1교시부터 4교시, 오후에 또 2교시에서 각 시간마다 과목별 선생님이 들어와서 수업을 할 때 반드시 그 시간에 수업 목표, 학습 목표가 있습니다. 그 목표를 달성을 해야 그 수업이 목적을 달성하는 거예요. 그러듯이 성경을 공부하는 것도 목표를 정해놓고 그 목적을 달성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아무 생각 없이 그저 왔다 갔다 하면은 내가 왜 이 성경을 배우는지 그거 알지 못하고 시간만 지나가 버리면은 목표 달성 못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제가 첫날 성경을 배우는 목적을 말씀을 드렸죠. 성경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무엇을 얻는 줄 생각하고 했어요?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영생. 영생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성경을 배우는 겁니다. 성경을 배웠는데 영생을 얻지 못했다면 배운 목적을 달성을 못한 거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성경을 배우는 목적을 잘 알고 그 목적을 달성을 해야만이 성경을 배운 목적을 달성할 수가 있는 겁니다. 아무 생각 없이 공부를 하면은 뭘 공부했는지 알 수도 없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이 말씀을 듣는 분들은
꼭 목적을 달성할 수 있기를 바라겠어요. 자, 그러면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성경을 상고를 하는데, 그러면 영생이라는 것이 뭐냐? 첫날 말씀드렸어요. 영생은 죽음 이후에 내 영혼이 천국에 가는 것을 영생이라고 하고, 지옥에 가는 것은 영멸이라고 했어요. 사람은 두 길 중에 한 길을 반드시 가야 돼요. 그래서 살아있는 동안에 성경을 배워서 영생을 얻은 사람은 죽음 이후에 영원한 천국에 가는 것이고, 그 영생을 얻지 못한 사람은 모두가 다 어디로 갑니까?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첫날 제가 말씀드렸죠. 저도 이 성경을 깨닫기 전에는 이 세상에서 착하게 살고 선하게 살고 양심대로 살고 그러면은 좋은 곳에 가, 천국에 가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성경을 배워보니까 이 세상에서 아무리 착하게 살았어도 성경에서 영생을 얻지 못하면은 천국에 못 가요. 천국에 못 가면 어디 가요? 지옥 가요. 이 세상에서 착하게 산 사람이 지옥 간다? 참 이해가 안 되죠. 그런데 이 세상에서 착하게 살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기준입니까? 사람 기준입니까? 사람 기준이에요. 하나님이 선으로 여기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번에 성경을 배우면서 알면은 이해가 될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으라고 하고 성경 배우는구나. 그걸 확실히 깨달은 사람은 또 이 사실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말씀 좀 들어보세요. 예? 구원받으셔야 돼요. 라고 전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못 깨달은 사람은 전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나는 깨달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이 영생을 전하지 않고 영생에 대한 관심도 없고 그렇게 살았다면 나는 못 깨달은 사람이라고 보면 틀림없습니다. 깨달은 사람은 반드시 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가 있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있지만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은 사람은 너무너무 적다는 겁니다. 너무 적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이 성경 안에 있습니다. 이번에 우리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알고 그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영생을 얻어야 되는 거예요. 영생 얻지 못하고 이 세상에서 아무리 부귀 영광을 누린다 할지라도 이 세상을 떠날 때에는 모든 것을 다 놓고 빈손으로 가야 돼요. 공술에 공수거라고 하잖아요.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거예요. 문제는 죽음 이후에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고 반드시 하나님 앞에 서야 돼요. 하나님 앞에 서면은 심판이 있죠.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하나님이 심판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묻는 거예요. 너 저 세상에 있을 때 한평생 사는 동안에 성경 말씀 듣고 구원받으라고 했는데 왜 구원 안 받고 왔냐. 반드시 심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을 나타내기 위해서 우주 만물을 통해서도 나타내시고 이스라엘을 통해서도 나타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내시고 양심을 통해서도 나타내시고 그죠? 그런데 가장 구체적으로 나타내시는 것은 성경이라고 했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영혼이 있다고 그랬죠? 그 영혼이 사람 속에 있기 때문에 죽음이라는 것이 느닷없이 딱 닥치면은 자기도 모르게 입에서 나오는 소리가 아이쿠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 소리가 나오게 돼 있어요. 그건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영혼을 넣어주셨다는 것이 분명하죠. 그래서 첫날 하나님은 사람의 눈에 보이시지 않는데 사람에게 말씀으로 나타난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영혼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제는 둘째 날은 이제 하나님이 모든 인간의 역사를 시작부터 끝까지 성경에 기록하시고 그 기록된 대로 이 역사가 흘러간다고 그랬죠.
역사가 기록된 대로 흘러가는 거예요. 성경을 배워보면 알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도요, 여러분 영화나 연속극이나 여러분 다 보셨죠? 지금도 보고 있는 연속극 있어요? 재미있는 거 있죠? 영화도 재미있는 영화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영화나 연속극이나 연극이나 이 모든 것들이 아무렇게나 그렇게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그 각본이 있어요. 각본. 미리서 각본을 작가가 그걸 만들어 가지고 그 각본 그대로 배우들은 움직일 뿐이에요. 그래서 그 각본을 알고 있는 사람은 저 주인공이 나중에 죽을지 살지 다 알아요, 몰라요? 각본을 아는 사람은 다 알아요. 그런데 시청자나 이런 사람은 각본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막 위험한 그 상황이 닥치면은 저 선한 사람 죽으면 안 되는데 막 가슴을 조이고 그러는데 죽을라다가 탁 끝났죠. 그 다음에가 기다려지죠. 그런데 각본을 쓴 사람은 다 알아요. 다시 위험에서 구출될 줄도 다 알고 다 알아요. 그런데 모르는 사람은 손에 땀을 쥔다고 말이에요. 그러듯이 이 세상의 모든 역사를 하나님이 성경에 기록하시고 그 역사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성경을 아는 사람은 앞으로 이 세상이 어떻게 될 줄도 안다 그 말입니다. 성경은 역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역사를 영어로 히스토리라고 하는데 히스 스토리가 합성된 말이라고 어제 말씀드렸어요. 성경은 역사예요. 역사. 그래서 인류 역사가 처음 시작된 것이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데 그 에덴 동산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첫 번째 사람, 남자 한 사람을 만들어서 에덴 동산에 살게 하셨는데 그 사람이 누구요? 아담. 그런데 그 아담을 처음에 만드시고 혼자 두니까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다 하여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고 그의 갈비뼈 하나를 빼어서 하와를 만들었어요. 여자를 만들었어요. 처음에 이 성경을 안 믿을 때는요, 비웃었죠. 저도. 에이, 뭐 갈비뼈를 빼갖고 어떻게 여자를 만들어. 그런데 그 성경을 믿지 못한 이유가 뭐였겠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못 믿었던 거예요. 그때는 사람 생각으로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배워보니까 하나님은 능치 못하신 일이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이 세상을 만들잖아요. 말씀으로 다 만물을 창조해요. 그래서 이 성경에 있는 모든 내용은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기적을 기록하시고 그것이 사실이라고는 증거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증거를 보면은 저절로 믿어져요.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저절로 믿어지는 믿음이어야 돼요. 내가 믿으려고 노력해서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교회 한 번도 안 다닌 사람이 오늘부터 내가 하나님 믿어야지 해가지고 교회를 나간다고 합시다. 말로는 믿는다고 하죠. 그러나 그 사람 마음속에서는 믿음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성경을 배우면서 그 기적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를 보면서 하나씩 하나씩 믿어지기 시작하면은 성경 전체를 다 믿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첫 사람 아담을 에덴 동산에 두시고 그 에덴 동산이 지금 현재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이 흐르고 있는 그 옛날 메소포타미아 문명 중심지가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증거를 다 보여주시잖아요. 그런데 에덴 동산에 이 첫사람 아담을 두시고 하나님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실과를 네가 다 먹어도 좋은데 너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따르는지 따르지 않는지를 내가 시험하기 위해서 동산 중앙에다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두고 그것은 먹지 마라고 그랬어요. 그걸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는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치 못하고 아담이 그걸 어겼어요. 먹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살지 못하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죠. 그래서 그 죄를 범한 아담 이후의 사람들은 전부 죄 짓고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죄시예로부터 시작된 인간은 죄를 짓고 사는 거예요. 그 죄의 역사가 인간의 역사예요. 죄의 역사입니다. 인간의 역사라는 것은.
어제 배웠던 노아 홍수도 인간이 죄를 범했기 때문에 홍수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또 바벨탑 사건도 인간이 죄를 범했기 때문에 언어를 혼잡게 하는 바벨탑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역사가 계속 진행되는 그 인간 역사는 죄에 대한 심판의 역사가 계속되어지고 있는 건데 언젠가 그 역사는 끝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죄인으로 태어났다가 죽어가는 모든 인생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인생들에게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살아나라라고 하는 거예요. 살아난다는 것은 그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영혼이 이 말씀을 듣고 깨달으면 살아나요. 그 살아난다는 것이 바로 거듭나는 거예요. 육체는 어머니 모태로부터 태어났죠. 그게 첫 번째 태어난 거고, 그 다음에 죽은 영혼이 말씀을 듣고 살아나는 것은 두 번째 태어나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걸 말씀하시는데, 그것을 알려면은 먼저는 사람은 육신이 있고 그 속에 영혼이 있구나 하는 것을 알아야 영혼이 태어날 거 아닙니까? 그 어제 영혼에 대한 말씀 또 배웠잖아요. 그런데 오늘 첫 번째 또 찾은 말씀이 이사야 55장 3절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지금 여기 계시는 여러분들에게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귀를 기울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겠어요? 귀를 이렇게 기울이란 말이죠. 귀를 기울인다는 것은 정신 차리고 잘 들으라 그 말이에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랬어요. 들으라. 그리하면, 들으면은 너희 육신이 산다고 그랬습니까? 영혼이 산다고 그랬습니까? 영혼이 살리라. 네? 사람은 이 세상에 태어날 때부터 영혼이 죽은 상태로 태어났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알므로 인해서 영혼이 살아나요. 그 영혼이 살아나는 것을 거듭난다, 구원받는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너희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에게 너희에게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니. 영원한 언약이 뭐냐? 변치 않는 언약. 그게 바로 이 영혼을 살리는 복음의 말씀이에요.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라.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죠.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이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영원한 언약을 세우시는 거예요. 그 언약을 딱 믿으면은 영혼이 살아나는 겁니다. 그래서 영혼이 살아나기 위해서는 일단 무엇을 해야 되냐? 이걸 해야 돼, 이거. 여기. 읽어보세요. 뭐라 했어요? 들으라. 들으라. 그럼 무슨 소리 들어야 돼요? 뭘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아무 소리나 들어갖고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듣게 되면 믿음이 생기죠. 로마서 10장 17절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래서 들어야 되는 겁니다. 잘 들어야 돼요. 지금 우리는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성경 가운데 하나님이 보시는 인류의 역사를 배우고 있는 겁니다. 자, 오늘이 이제 2021년 6월 16일입니까? 자, 역사가 진행되고 있어요. 이거 계속 지금 몇 번째 글입니다, 제가. 뭘 그릴지 알죠? 영원부터 영원 사이에 인간 역사를 계획하시고, 영원부터 영원 사이에 인간 역사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역사적인 사건은 하나님이 사람의 모양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사건입니다. 이때부터 1년 시작해서 우리는 2021년 6월 16일 역사는 지금 계속해서 흘러가고 있어요. 언젠가 역사는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 역사가 시작됐던 것이 에덴 동산이라고 했죠. 그 에덴 동산에 누가 살았어요?
누가 살았습니까? 학생들. 에덴 동산에 누가 살았죠? 아담. 이 아담이 최초의 사람입니다. 아담은 사람이란 뜻이에요. 예? 그래서 아담에서부터 역사가 시작되어 가지고 약 2000년이 지난 뒤에 여기서 여기까지 약 2000년, 여기서 여기까지 약 2000년, 여기서 여기까지 약 2000년이 흘렀습니다. 예? 여기를 초세라고 그래요. 여기를 중세라고 그래요. 그럼 여기는 뭐겠어요? 말세죠. 그러니까 말세는 약 2000년입니다. 여기서 여기까지 약 2000년, 2000년, 2000년. 그러니까 인류의 역사는 약 6000년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인류의 역사하고 지구의 역사하고는 또 틀려요. 우리는 사람 중심으로 인류 역사를 배우는 거예요. 뭐 지질학이라든가 뭐 이런 것처럼 뭐 지구가 지금부터 뭐 45억 년 되니 뭐 이런 건 우리가 생각하는 거 아닙니다. 인류 역사예요. 자, 그런데 에덴 동산이 실제로 이 지구상에 있었던 역사적 사실이었죠? 신화입니까? 전설입니까? 신화도 아니고 전설도 아니고 사실이에요. 사실이랍니다. 에덴 동산에 아담 하와가 살기 시작해가지고 수천 년이 지나서 사람들이 많아졌는데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고 살았어요. 세상의 죄악이 관영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시고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데 노아가 살던 시대에 물로 홍수로 심판을 시켰어요. 그래서 노아가 살던 시대에 노아 홍수. 이 노아 홍수로 인해서 그 많은 사람들이 다 죽고 몇 사람 살아남았을까요? 8사람 살아남았어요. 노아 그리고 그의 부인 셈, 함, 야벳 그리고 그의 부인 3명 해서 8사람. 8사람이 살아남았어요. 그래서 거기서부터 역사가 시작돼 가지고 또 세월이 지나서 사람들이 많아졌는데 하나님은 세상 사람들에게 흩어져 살아라, 땅을 정복하라, 땅에 충만하라 그랬는데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고 모여 살았어요. 그리고 자기들의 이름을 하늘에 닿게 하려고 벽돌을 만들어 가지고 탑을 쌓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탑을 쌓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언어를 혼잡해 버렸죠. 그런데 이때에는 한 사람도 하나님을 찾는 자가 없었어요. 이 바벨탑 사건 때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알 수 있게 할까? 그래가지고 이제 한 민족을 선택을 해서 그 민족을 통해서 기적, 이적을 나타내면서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게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한 민족을 선택을 하는데 그 민족의 시조 한 사람을 불러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우리도 예를 들어서 여러 사람들이 있는데 각 그 성씨에 시조가 있잖아요. 제가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경주김가인데 시조가 김할지예요. 예? 만약에 김할지가 사람이라고 한다면은 그 김할지를 낳아준 또 부모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거슬러서 쭉 올라가면 어디까지 올라가냐면 아담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자기의 어떤 그 시족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시조가 딱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다 시조가 있어요. 여러분 시조 알죠? 예? 그 시조 그 신화가 다 있어요. 집에 족보 같은 거 봐봐요. 그러면 처음 나오는 시조가 있어요. 그분에 대한 신화가 다 있습니다. 그러듯이 이스라엘 민족의 시조 한 사람을 하나님이 불렀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 그 사람이 아브람이에요. 아브람이라는 사람을 하나님이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다시 바꿔줬어요. 아브라함. 그래서 아담부터 아브람 시대까지 약 2000년, 아브람부터 예수님까지 약 2000년, 예수님 이후에 지금 우리는 약 2000년이 지나고 21년이라고는 세월이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오늘 역사를 공부를 하는데 어제는 이 2000년의
역사 가운데 에덴 동산, 노아 홍수, 바벨탑 공부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여기서부터 아브라함부터 공부하는데,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불러가지고 지시를 해요. 내가 지금부터 불러주는 땅으로 가거라. 그 내용이 어디서 나오냐면 창세기 12장에서 나오는 거예요. 창세기 12장을 한번 펴보십니다. 창세기 12장. 그러니까 11장까지는 지금 2000년의 역사를 공부를 한 거예요. 창세기 12장 1절 봅니다. 12장 1절. 1절부터 3절까지를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같이 한번 읽어보시려면 읽어보셔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그랬어요. 자, 보세요. 제가 여기다 또 기록을 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러면은 여호와를 뭘로 바꾸라고 했어요? 하나님으로. 여호와는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람에게, 아브람을 나중에 아브라함으로 바꿔주십니다. 이름을.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나님이 지시할 땅, 하나님 지시한 땅이 지금 이스라엘 땅, 팔레스타인 땅입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아브람부터 시작해서 그 후손들이 큰 민족을 이룬다는 거예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무슨 복의 근원이 되냐?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전 세계 사람들이 무슨 복을 받느냐? 그것은 영생의 복입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이스라엘 민족을 축복하는 자들에게는 하나의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그래서요, 지금 이스라엘 나라 주변에 있는 나라들 보면은 이스라엘과 원수를 맺고 있는 아랍 국가들 있죠? 그들은 하나님이 이 말씀하신 대로 저주를 내리기 때문에 잘 못 살아요. 주변에 있는 뭐 이집트라든가 이런 나라들 봐봐요. 이집트, 시리아, 레바논 이런 나라들 못 살아요.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지시한 땅, 또 아브라함으로 해서 무슨 민족이 이루어졌는지, 그리고 그 복의 근은 무엇인지, 이걸 잘 아셔야 됩니다. 자, 제가 정리했습니다. 보세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지시한 땅은 가나안 땅이라고도 하고 팔레스타인 땅이라고도 하고 지금 현재 이스라엘 나라, 이스라엘 땅입니다. 이스라엘. 그리고 아브라함으로 인해서 아브라함의 후손들에 의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민족은 히브리 민족이라고도 하고, 왜 히브리 민족이라고 하냐면은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라는 곳에서 유프라테스 강을 건너왔기 때문에 물 건너온 자, 강 건너왔다고 해서 히브리 민족이라고 합니다. 또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하는데 왜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하느냐? 아브라함의 아들이 이삭이고 이삭의 아들이 야곱입니다. 예? 예. 하나님 부르신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러면 야곱은 아브라함의 손자지요. 그런데 그 아브라함의 손자가 야곱인데 야곱의 이름을 하나님이 이스라엘로 또 바꿔주셨어요. 그러니까 이름이 둘이에요. 야곱은 이름이 둘이요. 옛날에 우리 사람들도 집에서 부르는 이름하고 학교 가서 부르는 이름이 두 개인 경우가 가끔 있었죠. 예? 그러듯이 아브라함의 손자 야곱의 이름을 하나님이 이스라엘로 바꿔주셨어요. 창세기 35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5장 9절부터 10절에
내 이름이 야곱이다마는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예? 그래서 야곱이라고도 부르고 이스라엘이라고도 부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이스라엘아라고 불렀다가 야곱아라고 불렀다가 그러면은 이런 내용을 모르는 사람은 어째서 야곱이라고 불렀고 이스라엘 불렀는데 야곱과 이스라엘은 다른가? 이해가 안 되죠. 근데 이걸 알고 있으면은 야곱아 불렀다가 이스라엘 불렀다 해도 한 사람 또는 한 민족이구나 이걸 알 수 있어요. 이스라엘아 야곱아. 그러면 우리가 이제 실제로 이런 것은 테스트를 해봐야 돼요. 이사야 43장 펴보세요. 뭐라고 했는가? 이사야 43장에 이스라엘 민족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그 음성에 이렇게 불러요. 43장 1절을 보세요. 구약성경 1019페이지에 실습을 해봐야 알아요 이거. 자, 43장 1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그리고 뭐라고 불렀어요?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그러면은 앞에는 야곱아 불렀다가 두 번째는 이스라엘아 불렀다가 그랬지만은 모두 다 이스라엘 나라에 대한 한 나라에 대해서 부른 거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그러면 이제 화면 봐요. 이스라엘 민족을 다른 말로는 또 유대인이라고도 해요. 유대인이라고도 하고 유태인이라고도 하고. 그런데 유대인이나 유태인이나 똑같아요. 유대인, 유태인. 왜? 대자가 큰 대자, 클 태자예요. 유대인이라고 해도 상관없고 유태인이라고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 야곱 민족, 유대인입니다. 유태인입니다. 또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의 근원이 된다고 그러는데 이 복은 무슨 복이냐? 유대인 혈통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 제가 첫날 구약 성경은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셔서 인간을 구원하시겠다고 하는 약속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그 메시아가 유대인 혈통을 통해서 오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으로 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셔서 인간에게 구원을 해주시는데 그 구원해 놓으신 사실을 신약 성경에 기록했죠. 그래서 그 성경을 통해서 나를 어떻게 구원해 놓는가 그 사실을 깨달음으로 인해서 영생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그렇게 기록한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한 이유가 신명기 7장 6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성민이라는 것은 성스러운 백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성민이죠. 성스러운 백성이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시면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은 연고가 아니라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왜 가장 적은 민족을 선택을 하냐면은 기적을 나타내기 위해서. 큰 민족을 선택하면 기적을 나타낼 수가 없죠. 그래서 작은 민족을 선택을 하는 겁니다. 또 보세요. 자, 지금 이게 세계 지도예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보는 세계 지도는 이 아메리카 대륙이 이쪽에가 있죠. 오른쪽에가 있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마치 세상 중앙에 있는 것 같은데 그건 우리나라의 지도만 그렇게 되어 있고 전 세계의 모든 지도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계 지도가요. 외국에 가서 세계 지도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지금 여기가 있고 미국은 여기가 있고 그런데 그 중간에 이게 이스라엘 나라의 국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세상 중앙이죠. 세상 중앙에 있어요. 세상 중앙이 여기인데 바로 이스라엘 옆에 서쪽 바다가 지중해요. 지중해는 지구 한가운데 바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세상 중앙에 있는 나라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상 중앙에다가 작은 민족을 선택하시고 그 민족을 통해서 기적을 나타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역사는
모두가 다 기적입니다. 기적이에요.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세상 중앙에다가 놓고 하나님이 기적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그 나라의 역사를 하나님이 미리서 전부 기록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역사가 세월이 지나가면서 성취되게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그 이스라엘 역사가 성경이잖아요. 그래서 출애굽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모세 5경이라고 한다고 했죠. 모세가 5권을 기록했어요.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태어나서 글을 배우면은 제일 먼저 배우는 것이 이 모세 5경, 그걸 토라라고 하는데 그걸 배우는 거예요. 그 안에, 그리고 이제 성경이 예수님 오시기 400년 전에 완성이 되는데, 첫날 배운 것처럼 창세기에서부터 마지막 성경이 말라기예요. 말라기. 그 성경이 완성이 되죠. 그 성경의 주요 내용은 역사를 기록했고, 그 역사 속에는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셔서 인간을 구원하시겠다고 하는 메시아가 오시기 위한 그 예언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어떻게 태어날 것인지, 어느 나라, 어느 도시에 태어날 것인지를 전부 기록을 했어요. 그리고 어떻게 인간을 구원하실 것인지도 기록을 해놨어요. 그리고 그 예언된 말씀 그대로 다 이루어진 것이 인간 역사에, 저 역사 속에서 이루어졌어요. 그 성경을 배우면 알 수 있죠. 자, 그래서 이스라엘은 세상 중앙에 이렇게 중앙에서 기적과 이적을 나타내면서 모든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세요. 이스라엘은 기적을 나타내면서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게 하시고, 그리고 이스라엘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게 하셨어요. 그런데 그 구약 성경이죠. 구약 성경의 내용은 그리스도, 메시아, 구세주 다 같은 말인데, 그리스도, 메시아, 구세주를 보내주시겠다, 그렇게 약속을 하셨는데, 그분이 누구라고요? 그분이 예수. 하나님이 사람의 모양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분이 예수.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람 눈에 안 보이는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사람의 모양으로 이 세상에 오셨어요. 그분은 사람 모양으로 오셨으니까 보이죠. 그분이 이 세상에 오셔서 몇 년 동안 계시다가 가셨냐면 33년 동안 계시다가 가셨어요. 근데 그분이 이 세상에 딱 태어나니까 연대가 정해졌다니까요. 그 예수 믿는 사람이 안 믿는 사람이, 오늘이 2021년이라는 그 연대 다 쓰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셔서 인간을 구원해 놓으시고, 그 내용을 신약 성경에 기록하셨고, 그것을 전파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전파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믿어서 구원을 받으면 그 사람은 영원한 천국에 가는 거예요. 천국 가기 위해서 인간은 이 세상에 태어났다고 봐도 틀림없어요. 만약에 이 세상에서 살다가 천국을 가지 못하고 영원한 지옥 불못에 들어간다면 이 세상에서 아무리 부귀 영광을 누렸다 할지라도 그것은 잠시 잠깐이잖아요. 아까 우리 청년 형제 자매가 여기서 찬양했는데, 무슨 찬양인데 가사 들어봤어요? 잘 모르시겠죠?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 풀의 영광은, 꽃은 꽃과 같은 것이고 그것은 떨어지고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그거 찬양한 거예요. 주님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 눈에 보이는 육신은 잠깐 있다가 없어져요. 풀과 같은 거예요.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도다. 예? 이 육신은 잠깐 있다가 없어집니다. 풀과 같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거예요. 그 말씀을 이 성경을 통해서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이 세상에서 살다가 죽음을 맞이했을 때 영원한 천국에 가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이 죽음을 맞이하게 되면 그것은
축복이요, 축복. 그래서 전도서 7장 1절에 보면은 아름다운 이름이 보배로운 기름보다 낫고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나으니 그랬어요.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나은 거예요. 구원을 받은 사람은. 왜? 구원받고 죽으면은요, 이 세상에서 육신을 입고 사는 동안에는 온갖 질병과 고통과 스트레스와 이런 것으로 인해서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데 육신을 쫙 벗어버리면은 하나님 만나고 영원한 천국에서 그곳에 가면은 눈물 없어요. 거기는 고통 없어요. 병도 없어요. 얼마나 즐거운지 맨날 노래만 불러요. 그게 찬송이요. 찬양만 있어요. 생명강이 있고 그 강가에는 12 생명나무 과일이 달달이 과일을 맺고, 그리고 그 길은 모두가 다 금은 보석으로 깔려져 있어요. 이 세상에서 뭐 보석 하나 달고 다니려고 막 그냥 비싼 돈 들여서 막 달라오는데, 천국 가면 길이 보석이라니까. 집이 다 보석으로 되어 있고. 그러니까 구원받으면 보석 없어도 천국 가면 보석집에서 삽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기적을 나타내는 거예요. 자, 가장 적은 민족을 택했어요. 하나님이. 지금도 이스라엘 민족은, 유대인은 전 세계 인구가 지금 78억이에요. 그런데 그 78억 가운데에 전 세계 유대인들 다 끌어모으면 얼마냐? 약 1800만입니다. 0.2%밖에 안 돼요. 그런데 그 민족이 전 세계를 좌지우지해요. 그러니 기적이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시려고 작은 민족을 선택했어요. 아까 신명기 7장 6절에 그랬잖아요. 증인, 무슨 증인일까요? 여호와의 증인입니다. 하나님의 증인이에요. 우리가 재판을 한다든지 그럴 때 증인을 세우잖아요. 그러듯이 하나님이 계신 것을 증거하는 사람들이 여호와의 증인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성경 모르면은 사람들이 뭐 두 사람씩 짝지어다면서 뭐 왕국회관에서 왔다고 여호와의 증인이라고 하는데, 그건 여호와 증인이 아니에요. 여호와의 증인은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만 여호와의 증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일에 증거로 나서는 사람이 증인이죠. 하나님이 살아계심의 증거를 나타내는 민족, 하나님은 살아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시는 민족, 하나님의 증인, 그게 어느 민족이라고요? 이스라엘 민족, 유대인, 히브리 민족, 유태인. 그래서 이 성경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계속 나오잖아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스라엘 어쩌고 나오는데, 성경 모르면, 이 역사를 안 배우면은 이스라엘이 도대체 뭐야, 이스라엘이. 그래서 그 연세 많으신 할머니들은 1시간 동안 듣고 나가면서 하는 말이 그래요. 이스라엘이 뭐라고 그랬어? 이스라엘 무슨 짐승 이름이요? 그러고 있어. 이스라엘 짐승 이름이 아니라 이스라엘은 나라 이름이에요. 나라 이름. 지금도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세상 중앙에 있어요. 근데 그 나라의 민족의 시조가 누구라고요? 아브람이에요. 아브람. 그 민족을 통해서 기적을 나타내는 거예요. 보세요. 아까 읽었던 말씀 보세요. 이사야 43장 1절에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야곱아 불렀다가 이스라엘 불렀다가, 지금 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불러주시고 받아 적은 건데, 지금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야곱아라고 불렀다가 이스라엘아 불렀다가. 그러면서 여러분 지금 43장 1절 펴놨죠? 그럼 10절을 한번 보세요. 10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뭐라고 했어요? 증인이라고 했잖아요. 너희는 나의 증인. 그러면 여기서 너희는 이스라엘 민족, 야곱 민족을 말하는 거예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로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나의 전에 지음을 받은 신이 없었느니라. 나의 후에도 없으리라. 그래서 이 여호와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참신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외에 다른 신을 붙잡으면 반드시 멸망한다고 했어요. 예레미야 10장 10절에 보면은
천지를 지치 아니한 신들은 이 하늘 아래서 땅 위에서 망하리라 하라. 하나님 이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은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종교들이 있지만은 종교는 기독교든 불교든 천주교든 회교든 모든 종교는 공통점이 뭡니까? 사람이 선을 행하고 율법을 지키고 계율을 지켜서 좋은 일을 하고 좋은 곳에 간다, 그렇게 가르치는 거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인간이 아무리 선한 행위를 해도 천국에 못 가요. 천국 가는 길은 딱 한 길밖에 없어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거듭나야 돼요. 구원받아야 돼요. 성경을 통해서 구원받지 않으면 천국 못 갑니다. 그래서 종교생활 열심히 하고 지옥 가는 사람이 많아요. 여기 이 강당 안에 들어와 있는 여러분들은 이번에 이 말씀을 잘 듣고 한 사람도 지옥 가는 사람이 없기를 바라는 겁니다. 그러려면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잘 들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듣다가요, 하나씩 둘씩 떨어지잖아요. 하나님 이미 다 아시고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그 다음 40절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안 들어요. 하루 듣고 떨어지고 이틀 듣고 떨어지고 바쁘다고 떨어지고. 이건 생명입니다. 생명. 육신의 생명도 그렇게 소중한데 영원한 생명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래서 첫날 첫 번째 시간에 제가 안내해드린 말씀이 사람이 온 천하를 얻고도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그 말씀 찾았잖아요. 7, 80년 사는 동안에 이 육신의 생명도 소중하죠. 그런데 영혼의 생명은 영원한 거예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어디가 있어요? 그런데 그 중요하다는 사실을 모르니까 뭐 바쁘다고 빠지고 뭐 누구 만난다고 빠지고 그러는데 영원한 생명을 잃는 겁니다. 그것은.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요,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이 선택을 해서 기적의 역사라고 그랬는데 보세요. 이스라엘 민족을 통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이게 아까 말씀드린 내용을 다시 반복한 거예요. 이스라엘 기적을 나타냅니다. 이스라엘 역사는 전부 기적이요. 하나님 계신 것을 알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을 맡겼고 그리스도가 오시겠다는 약속. 그래서 오셔서 인간을 구원하시는 하셨고 그 내용을 온 세계에 전파를 해서 구원을 받은 사람은 영원한 천국, 영생의 축복을 받고 그걸 들었지만은 배척하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영원한 지옥, 영원한 저주를 받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보시는 그 계획입니다. 그래서요, 이제 이스라엘의 역사를 한번 보시면요, 아까 말씀드렸죠.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불렀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셔가지고 이게 BC 2000년이에요. 그러니까 딱 맞잖아요. BC 2000년이니까 지금부터 약 4000년. 아담부터 아브라함까지 약 2000년. 아브라함부터 예수님까지 약 2000년. BC 2000년.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고 이삭이 야곱을 낳았어요. 그런데 야곱의 이름을 뭘로 바꿔주셨다고요? 이스라엘로. 그런데 야곱이 아들을 12명을 낳았어요. 한타스. 그래서 이 야곱의 아들이 12명인데 그 12명이 이스라엘의 12지파가 있어요. 12지파가 지금. 그래서 야곱의 11번째 아들이 요셉입니다. 그 요셉이 11번째 아들이니까 위로 형들이 몇 명입니까? 10명이에요. 10명. 이복 형들이에요, 다. 그런데 이 야곱이 11번째 아들, 늙음하게 난 11번째 아들, 그 요셉을 사랑해서 요셉에게는 아주 좋은 채색 옷으로 지어 입히고 막, 그러니까 형들이 시기를 많이 해요. 이 이스라엘 민족들은 전부 목축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맨날 양떼를 끌고 그 풀 있는 곳으로 이동을 하고 그러는데 이 형들이 목축을 하는데 야곱, 이스라엘이 그 아들 요셉을 사랑하고 채색 옷을 지어 입히고 그러니까 형들이 미워한다고 그랬죠. 그런데 또 이 요셉이 꿈을 꾸면은 그 꿈 이야기를 하는데 형들을 굉장히 화나게 만드는 꿈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이 다 나와 있어요. 요셉이 꿈을 꾸었는데 그 형들의 볕단이 자기를 딱 둘러서더니 자기한테 전부 이렇게 절을 했대요. 그런 꿈 이야기를 한다든지, 또는 해와 달과 열한 별이 자기한테 와서 다 이렇게 고개를 숙였다든지 이런 꿈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은 형들이 미워져, 굉장히.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 요셉이 큰 인물이 될 것이라는 것을 마음속에 두었죠. 그런데 하루는 이 야곱이 요셉을 심부름을 시키잖아요. 형들이 목축을 잘하고 있는지 한번 심부름을 보냈어요. 심부름을 보냈는데 그 형들이 보니까 요셉이 오는 거요. 그러니까 이 형들이 저 요셉이라는 놈을 그냥 죽여버리고 그 옷을 벗겨가지고 양의 피를 묻혀가지고 동물에게 찢겨 주겠다고 아버지한테 말하자, 그러면서 죽일 모의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제일 큰 형이 그래도 우리 동생인데 죽이면 되겠냐, 그냥 저 구덩이에다 빠쳤다가 나중에 이제 건져주려고 그렇게 이제 얘기를 했어요. 빠쳐서 죽이자. 그래 빠쳐놨어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저 에집트로 장사꾼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거기다가 팔자는 거예요. 그러면 죽이지 않고 없애버리니까 좋죠. 그래서 그 장사꾼들한테, 상고들한테 팔아버렸어요. 이 요셉을. 어디로 팔려갔게요? 저 이집트로 팔려갔어요. 그 이집트를 성경에서는 애굽이라고 합니다. 거기에 팔려가가지고 그곳에서 온갖 고난을 당하면서 아주 성공을 하죠. 대성공을 해. 그 성공한 성공 스토리는 성경에 나와 있는데 그 내용 얘기하려면 시간이 다 가버리니까 그건 얘기 않겠습니다. 여러분이 창세기를 읽어보세요. 거기 가서 총리 대신이 되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흉년이 들었을 때 이 가나안 땅, 팔레스타인 땅에 있는 자기 동족들이 식량을 사러 갔다가 그 애굽에 갔다가 거기서 이 요셉을 만나가지고 거기서 눌러 앉아서 살았어요. 그 애굽 땅에서. 그런데 이제 세월이 오랫동안 지나니까, 수백 년이 지나니까 이스라엘 민족은 거기서 번창을 하는데 애굽에 있는 왕이 가만히 보니까 이상한 민족이 막 번창하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이 이스라엘 민족이 번창을 해가지고 반역을 일으키면은 애굽 나라가 위태로우니까 이 이스라엘 민족을 전부 노예로 삼아가지고 노역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얼마나 힘들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준비해 두셨다가 모세를 지도자로 세워가지고 애굽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나오는 출애굽 과정이 전부 기적입니다. 그 애굽의 왕을 바로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모세가 이스라엘 애굽의 바로 왕한테 가서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민족을 구출하라는 명령을 받고 내가 왔다. 여호와가 누구냐? 그러면서 콧방귀 핑핑 끼잖아요. 그러니까 기적을 나타내는데 10가지 이적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날강을 피가 되도록 기적을 일으키고 개구리 재앙, 이재앙, 여러 재앙을 일으키는데도 말을 안 들어. 그러다가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장자 죽는 재앙이에요. 그래서 이제 장자 죽는 재앙이 막 내려지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정월 19날 양을 잡아가지고 양의 피를 너희가 살고 있는 문설주, 임방, 좌우 임방과 문설주에다가 양의 피를 바르고 그 안에서 양고기를 구워 먹고 그 다음날 날이 새면은 이 지긋지긋한 애굽 땅을 떠날 준비를 하라. 그래서 그날 이제 양을 잡아서 피를 바르고 양고기를 구워서 먹고 이제 떠날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애굽에 있는 그런 애굽 사람들은 모르니까 그냥 밤을 맞이했겠죠. 하나님이 그 죽음의 사자를 보냈는데 피가 발라져 있는 곳은 들어가지 않고 피가 발라져 있지 않는 곳은 전부 들어가서 큰아들만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바로의 아들도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모세 보고 데리고 나가라고 했어요. 그래서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나오는데 그게 이제 출애굽이죠. 날출자 애굽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 출애굽하는 과정을 기록해 놓은 것이 출애굽기예요. 그런데 그 출애굽을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이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으로 가는데, 가나안 땅을 가기 위해서는 이집트 지도를 보면 아시겠지만 위로 가면은 강을 안 건너는데 그 바다를 건너지 않는데 빠른 직선거리로 가려면 강을 건너야 돼요. 강이 아니라 바다죠, 바다. 홍해바다. 3일 길을 걸어서 와서 홍해바다에다가 이스라엘 사람이 진을 딱 쳤어요. 멈췄어요. 그런데 내보내었던 애굽의 왕 바로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너무너무 괘씸해. 이놈들이 금은 보화를 다 가지고 나왔어. 그래서 군대를 이끌고 이스라엘 민족을 추격해 가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홍해바다 앞에다가 진을 쳤는데 바로의 군대들이 쫓아오죠. 그러니까 이제 영락없이 이제 우리는 죽었다. 이스라엘 민족은 죽었다고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그 이스라엘 민족이 모세를 향해서 원망을 해요. 막, 우리를 애굽에서 뭘 하려고 이끌어내가지고 이 홍해바다에다가 다 몰살시키려고 여기까지 끌고 왔느냐고 원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에 그러죠. 너희가 10번이나 하나님의 이적을 보았으면서도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는지 봐라. 그러면서 홍해바다에다가 지팡이를 쫙 내어미니까 바람이 일어나기 시작하더니 동풍이 밤새도록 불기 시작하더니 바다가 쫙 갈라지고 그 애굽의 군대들은 쫓아오지 못하도록 불기둥으로 쫙 막아놨어요. 하나님이 불기둥을 막아놨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이 그 홍해바다를 쫙 건너가고 나니까 불기둥이 사라지죠. 그러니까 그 바로의 군대들이 그 갈라진 바닷길을 건너오다가 이스라엘 민족이 다 건너가고 나서는 그 바닷물이 다 합해져 가지고 그 바로의 군대들이 물속에 완전히 다 수장돼 버린 거예요.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애굽에서 400년 살다가 이제 그 바다에서 있었던 큰 기적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걸 토대로 해서 만든 그 영화가 있죠. 그게 바로 이런 영화인데 한 장면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우리 주 하느님께서 그 크신 권능으로 우리를 속박에서 풀어주신 이 날을 길이 기억하라. 움직이지 말고 하느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시는가 지켜보아라. 안 됩니다. 신의 물길을 통과할 수는 없습니다. 만유에 군림하시는 하느님께서 우리를 위해 싸우셨다. 그분의 전지전능하신 이 힘을 보라. 저 바다 한가운데로 이끌어라. 알겠습니다. 나를 가르고
불기둥으로 우리를 막고 있습니다. 여기서 후퇴해야 합니다. 인간이 신에 대응해 싸울 수는 없습니다. 지옥스럽게 사는 이 신과 싸우다 죽는 게 낫다. 하나님을 참여하며 들어갑니다. 주경나팔을 불어라. 하느님의 힘을 거역하려 드는가? 일으키사 바다를 다시 메우시리. 바다가 원수를 뒤덮어서 누가 당신과 같으오리까? 영원히 끝이 없으신 분이시오. 당신은 우리 주 하나님이시오. 이런 기적을 보았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 믿겠어요, 안 믿겠어요? 믿죠? 이런 기적을 봤기 때문인 거예요. 예? 보세요. 이스라엘은 기적의 역사입니다. 이 기적을 내게 나타내심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오.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신명기 4장 34절에 나타내시는 겁니다. 그래서요. 출애굽기 14장 21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확인해 보실 분들은 펴보세요. 모세가 아까 보셨던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어민데 여호와께서 큰 동풍으로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 육지로 행하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니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들이 다 그 뒤를 쫓아 바다 가운데로 들어오는지라. 그 다음에 28절 29절에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되 그들의 뒤를 쫓아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다 덮고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다. 그러니까 몰살당한 거예요. 한 사람도 당기지 않고. 근데 그 영화에는 바로는 살죠. 그러니까 성경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 육지로 행하였고 물이 좌우에 벽이 되었었더라. 그러면 이건 지나간 과거 역사 속에 있었던 역사적 사실인데 이런 일이 정말로 있었다면 믿을 수 있는 증거가 있어야 믿을 거 아니에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어요? 도저히 사람으로서 상상할 수 없죠. 자, 그러면 이것이 사실이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무슨 증거를 남겨놓았을까? 애굽이라는 나라, 지금 현재 어느 나라라고 했죠? 이집트. 이집트라는 나라는 우리가 학교에서 역사 시간에 배울 때 이집트는 영혼 불멸 사상을 믿기 때문에 영혼이 빠져나갔다가 다시 돌아온다는 것을 믿어서 죽은 사람의 시체를 썩지 않도록 미라로 만들어 가지고 보존을 하는데 비용이 너무너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일반 사람은 꿈도 못 꾸고 왕들의 시체를 다 미라로 만들어 놔요. 그래서 옛날 고왕국 시대에 바로 왕들의 시체를 전부 미라로 만드는데 바닷속에 빠져 죽은 그 바로의 시체를 찾아서
미라로 만들어 놨을 것이다. 그래서 카이로 박물관에 있는 그 고왕국 시대 왕들의 미라를 조사해 보면은 바닷속에 빠져 죽은 왕이 있을까 해서 조사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바닷속에 빠져 죽은 왕의 미라가 발견된 거예요. 1975년에 이 이집트 관광성에서 그걸 발표를 했었죠. 그런 증거가 지금도 현재까지도 남아 있습니다. 자, 한번 보실까요? 이거 1975년 1월 26일 한국일보입니다. 1월 26일 한국일보. 저기 나오나 모르겠네. 네, 나오네. 모세 추적하다 죽은 왕은 누구 그랬죠? 여기 보면은 모세를 추적하다가 홍해의 파도에 휩쓸려 죽은 이집트의 왕은 과연 누구일까? 구약성서와 코란에 적혀있는 3천 수백 년 전의 출애굽기의 내용은 어디까지 진실이며 어디까지가 허구일까? 최근 카이로에서 수천 년 동안 신비 속에 쌓여온 이 출애굽기의 진실성 여부를 파헤치기 위한 과학적 조사가 세계의 석학들에 의해 처음으로 실시 고고학계에 큰 관심을 끌고 있다. 내용을 다 읽으면 시간 없으니까요.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25구의 이집트 왕 유체 사인 조사를 했는데 19조 메르네프 타하 익사 추정. 물에 빠져 죽은 거예요. 그래서 이 19왕조의 메르네프 타하가 모세를 추적하다 홍해에서 익사한 왕일 가능성이 가장 많다 한다. 즉 이 왕의 유체는 다른 미라와 다른 점이 아주 많다는 거. 보통 이집트 미라는 모두 젓갈색을 띠고 있는데 이 미라는 흰색. 얼굴 모양이 많이 일그러져 있고 눈썹을 물감으로 그린 흔적이 있고 사람이 물에 빠져 죽으면 눈썹부터 빠진다는 거 아세요? 물에 빠져 죽은 사람들 한번 봐봐요. 눈썹이 싹 빠져버립니다. 먼저. 그래서 이 미라에는 눈썹이 없기 때문에 눈썹을 물감으로 그린 흔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메르네프 타가 다스렸던 시기가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한 시기하고 딱 연대가 맞아떨어지죠. 그리고 비석도 발견되고 고고학적인 연구를 해보면 틀림없는 메르네프 타가 그 모세를 추적하다 죽은 왕이라고 하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이건 보통 세티라고 하는 왕이 미라인데 보통 미라고 메르네프 타 미라는 이렇게 흰색이에요. 이렇게요. 예. 이뿐만 아니라 이제 홍해 바다에 그 많은 군대들이 빠져 죽고 있잖아요. 마차라든가 이런 것들이. 그래가지고 그 심해를 조사를 했죠. 그래서 그 조사를 했는데 동영상 하나를 봅니다. 우리가 잠수하여 적당한 위치에서 촬영하기 시작했을 때 특정 물체를 찾는 동안 90도 각도의 구조물이나 바퀴 형태의 원형 물체들이 발견되었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가 잠수한 이후 찾고자 했던 것입니다. 탐색이 시작되고 하나의 독특한 타입의 물체가 해저 바닥에서 자주 발견되었다. 가늘고 테이블과 같은 모양으로서 어떤 것은 산호초 군락에 덮인 한쪽 바퀴를 기초로 세워져 있었으며 곧은 막대 모양과 둥근 상판의 모양이었다. 축처럼 생긴 것과 바퀴처럼 생긴 것과의 각도는 90도입니다. 보시다시피 보통의 산호초의 성장 모습과는 매우 다른 모습이며 마치 사람이 만든 구조물에 산호초가 자란 것과 같습니다. 이것은 나무 재질로 만든 바퀴로서 금과 합금으로 덮여 있는데 이 합금은 금과 은의 합금으로서 그 위에서는 산호가 생장할 수 없습니다. 이 물체는 그 형태가 매우 잘 보존되어 있습니다. 충격에 약한 목재 부분이 떨어져 나간 것처럼 보입니다. 나무 부분을 없애려면 부러뜨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추후 분석해본 결과 이 물체의 사이즈와 디자인이 출애굽기와 비슷한 시대에 이집트 18대 왕조의 고궁에 들여진 4개의 바퀴살에 달린 병거 바퀴임이 밝혀졌다. 예, 이것만 봐도 어떻습니까? 바닷속에서 이런 것이 발견되고 있다는 것은 그때 바로의 군대들이 그 홍해바다에 수장돼 가지고 지금도 홍해바다에서 이런 마차 바퀴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거예요. 얼마든지 믿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홍해바다를 가르고 건너가는 기적이 일어났죠. 그러면 건너가 가지고
바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느냐? 그게 아니죠. 아까 보셨죠? 광야 40년 동안 생활을 합니다. 그 홍해를 건너서 아라비아 반도의 그 광야에 40년 동안 하나님이 빙빙 돌립니다. 그때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요.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니까 모세가 하나님을 부름을 받고 시내산에 올라갔어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그럽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이제 앞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잘 순종할 것을 명하시죠. 그리고 하나님이 그 돌비에다가 십계명을 써주죠. 십계명을 받아가지고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한테 오니까 그들은 모세가 없는 동안에 그들이 금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우상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그 돌 십계명을 깨트려 버렸잖아요. 그랬다가 다시 또 그 십계명을 받아옵니다. 그런데 이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시는 말씀이 너희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은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저주받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모세를 통해서 그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아멘, 아멘 그랬죠. 아멘 한다는 것은 그대로 하겠다는 뜻이잖아요. 자,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면 복을 내리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내린다고 그러는데 혹시 순종한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순종도 어려운 말이죠. 순종이라는 말은 하라고 하는 그대로 따르는 것이 순종이에요. 불순종은 그대로 따르지 않는 것이 불순종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따르면은 복, 불순종하면은 저주 내린다는 거예요. 그것을 세상 중앙에다가 이스라엘 민족을 놓고 모든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샘플로 보여주는 겁니다. 그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저주받는구나. 그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는 그들이 순종할 때는 복 받고 불순종할 때는 저주받는 것이 이스라엘의 역사입니다. 자, 그래서 신명기 28장에 보면은요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한번 보세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미치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강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길게 설명했지만은 요약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면 복, 그 말입니다. 만약에 불순종하면 28장 15절부터 19절까지 나와 있는 내용은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고 내게 미칠 것이니 내가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으며 들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요 또 내 강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저주를 받을 것이요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우양의 새끼가 저주를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으리라. 길게 설명했지만은 말씀을 따르지 않으면 저주받는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요약하면 이렇게 돼. 이스라엘 민족은 순종하면 복, 불순종하면 저주. 이것을 세상 중앙 한가운데다 놓고 샘플로 보여주시는 것은 모든 지구상에 있는 사람들아 너희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영원한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영원한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시기 위해서 세상 중앙에다가 놓고 이스라엘 백성을 샘플 민족으로 선정한 겁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나라는 이 말씀을 듣고 아멘 아멘 했지만은 그들이 순종할 때도 있었고 불순종할 수도 있었고. 그러면은 그 역사를 다시 보세요. 아까 보셨죠. 광야 40년 이제 그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사사 시대를 거쳤어요. 350년 동안 팔레스타인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래가지고
이제 사사 시대는요, 지도자가 선정이 돼요. 외적이 침략을 해오면은 한 그 스승사자입니다. 그 사사를 선정을 해가지고 그 사람이 지휘를 해요. 그런데 다른 외적들은 보면은 왕이 막 지휘를 하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사사가 지도자예요. 그러면 이스라엘의 왕은 누굴까요? 하나님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사가 하나님께 여쭤보고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우리에게도 왕을 주소서 계속 왕을 달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그래 좋다. 그러면은 왕을 주마 해가지고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누구냐면 사울왕이에요. 사울왕. 그래서 사울왕을 주셨고 사울왕 다음에 다윗왕 그 다음에 솔로몬왕 이 세 왕이 다스리는 시대를 왕정시대, 왕이 다스리는 정치하는 왕정시대예요. 그런데 이 다윗왕은 전쟁터에 나가서 싸웠다 하면은 승리를 거둬요. 그래가지고 다윗이 다스릴 때에 주변의 나라들을 다 아울러 가지고 조공도 받고 특히 솔로몬 왕 시대에는 최대의 전성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면 다윗과 솔로몬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다는 거예요? 불순종했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토대로 해서 이걸 유추를 해야 돼요. 다윗과 솔로몬 시대의 최대의 전성기를 맞이했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순종했어요? 불순종했어요? 순종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도와주신 거예요. 아까 그랬잖아요. 너희가 순종하면은 나가도 복받고 들어와도 복받고, 불순종하면 나가도 저주받고 들어와도 저주받고, 전쟁터에 나갔다 하면은 승리를 거두는 것은 순종할 때, 불순종하면 맨날 패하게 될 거고. 그래서 이 다윗과 솔로몬 시대의 최대의 전성기를 맞이하는데 솔로몬 왕은 이제 말년에 가서 그 왕 후반기에 가서 솔로몬이 어떤 왕이냐면요. 솔로몬이 왕이 될 때 왕이 되고 난 이후에 초창기에 하나님께 1000번제를 드려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했죠. 네가 무엇을 원하는지 내게 말해봐라. 그러니까 솔로몬이 뭐 돈을 달라든지 뭐 건강하게 오래 살기를 해달라든지 그런 기도를 한 것이 아니라, 그걸 요청한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마음이 좋아가지고 네가 수도 구하지 않고 부도 구하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너에게 지혜뿐만 아니라 부귀 영광을 다 주겠다 해가지고 솔로몬 왕처럼 부귀 영광을 누린 사람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다고 그랬죠. 그래서 육신에 요구하는 것을 전부 충족시킬 수 있도록 부귀 영광 다 주고, 심지어 아내를 700명, 첩을 300명, 솔로몬의 여자들이 1000명에 1000명. 예? 그렇게 부귀 영광을 누린 거예요. 그렇게 부귀 영광을 누리니까 이 솔로몬이 타락한 거예요. 말년에 가서. 더군다나 아내들이 그렇게 많은데 저 이방 여자들을 아내로 취해가지고 이방 여자들이 뭘 가지고 온지 아세요? 우상을 가지고 왔어요. 우상을 섬기고. 그럼 우상 섬기 못 섬기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상 섬기도록 허용을 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솔로몬 왕 보고 너 아들 돼가지고 나라를 둘로 쪼개버리겠다고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이스라엘 나라는 둘로 쪼개져 버렸어요. 그래서 북쪽이 이스라엘과 남쪽이 유다로 나눠졌어요. 북쪽의 이스라엘 왕들은 한 왕도 하나님 말씀을 순종한 왕이 없어요. 그러나 남유다에는 그래도 왕은 순종을 했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민족이 불순종을 하니까, 불순종하면 저주를 내린다고 그랬죠. 주변에 있는 나라를 강하게 만들어가지고 북이스라엘을, 아시리아를 들어가지고 멸망을 시켜버리죠. BC 722년에 아시리아를 통해서 멸망시켜요. 그러면 남유다 정신 차려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남유다도 정신을 못 차리고 결국은 바벨론에게 멸망당하죠. 그래서 BC 586년에 멸망을 해요. 그럼 우리가 세계 역사를 보면은 바벨론 제국, 페르시아 제국, 그리스 제국, 로마 제국 해서 전부 그 중동 지방을 다스리지 않습니까?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느냐? 이스라엘의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니까 바벨론에게 페르시아, 헬라, 로마 계속해서 약 600여 년 동안에 걸친 식민지 지배를 받게 되죠. 그 이유가 뭐예요? 불순종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불순종을 했기는 했지만은 하나님은 구약 성경에서 메시아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겠다 약속을 했기 때문에 로마가 이스라엘을 식민지 지배하고 있을 때에 구약 성경에 예언된 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스라엘 땅에 오셨죠. 베들레헴이라는 곳에 태어날 것을 미가서 5장 2절에 예언을 했습니다. 확인하실 분들은 확인해 봐요. 미가서 5장 2절에 나와 있는 대로 베들레헴에 딱 태어났어요. 예? 그래가지고 그곳에 태어났지만 나사렛이라는 곳에서 이제 사는데 30세가 되어가지고 이제 공생에 들어가지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죠.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자들인데 예수님이 그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를 하면은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을 그 구약 성경에 예언된 그 메시아라는 것을 알고 그걸 받아들여야 될 건 아니요? 그런데 예수님을 배척했지 않습니까? 왜 배척했느냐? 예수님이 이스라엘 땅에 오셔서요.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 유대 종교가들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 그들을 화나게 만들어. 네? 예수님이 이스라엘 땅에 와서 많은 기적도 행했죠. 오병이어 기적. 물고기 5마리,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축사를 하시고 5,000명의 군종에게 먹이시고 그 남은 것을 거둬들이니까 12바구니나 되고 이런 기적을 행하니까 유대인들은 야, 이분이 메시아인가? 생각을 했죠. 죽은 자를 살리죠. 문둥병자를 깨끗게 하죠. 무리를 걸어다니죠. 그러니까 이분이 구약 성경에 예언된 메시아인가? 그런 생각 갖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분이 메시아인 것 같은데 예? 정말 메시아일까? 한번 시험해 볼까 해서 어떤 시험을 했냐면요. 우리가 지금 로마의 식민지 지배를 받고 있는데 앞으로 로마에다가 세금을 내야 될까요? 내지 않아도 될까요? 물어본 거예요. 만약에 로마를 박살을 내고 그들을 구원해 줄 구세주 같으면 로마에다 세금 내라고 하겠습니까? 내지 말라고 그러겠죠.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너희들 가지고 있는 동전을 내게 보여봐라 그랬어요. 동전 여기 있습니다. 그 동전의 상이 누구의 상이냐? 동전에 가서 무슨 상이 있는지 아세요? 로마 시저의 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요 시저의 상인데요. 시저를 가이사라고 하죠. 가이사의 상입니다. 그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쳐라 그런 거예요. 그럼 바치란 말이에요? 바치지 말란 말이에요? 세금을 바치란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실망을 한 거예요. 메시아가 아니다. 그리고 그 예수라는 분은 그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 바리새인들 서기관을 향해서 화 있을진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화 있다는 말은 지옥 갈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을 믿고 있는 그 유대인들에게 잘 믿고 있는 자들에게 지옥 간다고 그러면 기분 좋겠어요? 화 있을진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요. 너희는 잔과 대접의 것은 깨끗이 하되 그 속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너희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그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잔과 대접의 것은 깨끗이 하되 속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잔을 깨끗게 한다는 것은 뭐예요? 겉은 깨끗한 채 하는데 속에는 온갖 탐욕과 욕심으로 가득 차 있다.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 똑같아. 그러면서 지옥 갈 사람이라는 거예요. 너희는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해서. 요즘에도 그런 사람들 많잖아요. 교인 만들려고. 거기다가 그들은 입으로는 하나님을 부르고 그러는데 예수님이 그 유대 종교화들의 마음속을 딱 보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입으로는 나를 시인하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너희가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사람의 계명이 있죠. 사람의 계명. 사람이 정해놓은 계명이 있다고요. 오늘날에도 그렇습니다. 오늘날에도 교회들 봐봐요. 인간이 만들어 놓은 사람의 계명이 예배 순서를 정해놓고 예배 순서 시작, 예배 끝 그러잖아요. 그게 전부 사람이 정해놓은 거예요. 성경에 어디에 예배 순서가 있습니까? 지금도 똑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스라엘 땅에 오셔서 그 예배 순서 정해놓고 사람의 뜻대로 예배 시작하고 예배 끝내고 하는 그런 걸 보고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너희가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지옥 갈 사람들이요. 그러니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 선미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좋아하겠습니까?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을 십자가에다 못 박아 죽이라고 빌라도 총독한테 가서 데모하고 그를 모함해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지 않습니까? 그걸 누가 죽인지 아세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대제사장 장로들 그들이 죽인 거예요. 그들이. 예? 예,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27장 1절 보세요. 새벽에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누구를 죽이려고? 예수를 죽이려고 함께 의논하고 결박하여 끌고 가서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주니라. 로마에서 파견된 총독 빌라도에게 끌고 가서 로마에다 세금 내지 말아야겠다. 뭐 이 사람은 죽여야 된다. 모함하는 거예요. 그런데 빌라도 총독은 유대인들이 죽이라고는 이 예수가 진짜 죄가 있는가 없는가 조사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조사해봤더니 죄가 없어. 유대인들은 죽이라고 하고 데모는 일어나고. 그래서 그 총독이 꾀를 냈죠. 무슨 꾀를 냈느냐. 이스라엘의 최대 명절이 유월절이에요. 그 애굽에서 나온 날을 기념하는 유월절. 그 유월절에는 죄수 한 명을 풀어주는 예가 있어요. 마치 우리나라에서 뭐 강복절, 특사 파견 이런 거 있듯이. 그래서 유월절이 다가오니까 감옥 속에 있는 유명한 죄수 한 사람을 세워놓고 유대인들이 죽이라고 하는 예수를 세워놓고 둘 중에 누구를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그러면은 아무리 유대인들이 예수를 죽이라고 하기로서니 설마 그 바라바 같은 죄수를 놓아주라고는 않겠지 해가지고 총독이 택하라고 그랬어요. 그 말씀이에요. 보세요. 27장 15절입니다. 보세요. 명절을 당하면 총독이 무리의 소원대로 죄수 하나를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그때 바라바라는 유명한 죄수, 유대인들 중에 바라바 그러면 치를 떠는 아주 유명한 죄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죄수하고 예수하고 누구를 놓아주기를 원하냐 물어본 거예요. 저희가 모였을 때 빌라도가 물어가로되 너희는 내가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냐 그리스도라는 예수냐. 그러니까 바라바와 예수 둘 중에서 너희가 선택하라 그 말이에요. 그럼 누구를 선택했느냐? 보세요. 이제 누구 선택했는가? 아이고 엉뚱한 건 눌렸네. 여보세요. 총독이 대답하여 가로되 둘 중에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유대인들이 대답했죠. 가로되 누구라고요? 바라바로소이다. 바라바. 살인 강도 바라바를 선택한 거예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한 거예요. 빌라도가 가로되 그러면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저희가 다 가로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십자가에 못 박는다는 것은 그때 당시 최고의 죄수들이 죽는 사형 틀이에요. 거기다 못 박으라는 거예요. 예? 그러면은 빌라도 총독은 죄 없으면 풀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데모가 막 일어나려고 그러니까 나는 이 예수를 십자가에다 못 박는 죄는 나 없다. 그러면서 그것을 표시로 물을 가져와서 손을 씻고 이 사람의 핏값에 대해서는 너희가 받아라. 그런 거예요. 보세요.
빌라도가 가로되 어찌미뇨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저희가 더욱 소리질러 가로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하는지라 빌라도가 아무 효험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가로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백성이 다 대답하여 가로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우리가 다 받겠습니다.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이 말에 의해서 유대인들은 엄청난 저주를 받는 거예요. 이에 바라바는 저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그래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다가 못 박아 죽였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러면 그들은 저 아라비아 시내산에서부터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면 복이고 불순종하면 저주다 그랬을 때 아멘 아멘 했어요. 그런데 다윗과 솔로몬 왕은 순종했지만 그 이후에 솔로몬이 말년에 가서 불순종을 해서 나라를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눠줬는데 그 왕조의 왕들은 다 불순종하고 그래서 이방 나라를 들어가지고 600여 년 동안에 걸친 식민지 지배를 받고 선지자들을 왕들에게 보내면 전부 선지자를 막 죽인 거예요. 이 왕들이. 그러니 이방 나라를 들어가지고 식민지 지배를 받는 것이 마땅하죠. 그러면 선지자를 보냈는데 죽였는데 내 아들을 보내면 어떨까?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아들을 보냈어요. 그게 예수. 그런데 아들도 죽여버렸어.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인데 법을 집행하신 분인데 아들을 죽였는데 그 죄를 묻지 않겠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이미 예수님이 이스라엘 땅에 오기도 전 1500년 전에 예수님이 이스라엘 땅에 오기 전 1500년 전에 하나님은 벌써 예수 그리스도가 이스라엘 땅에 왔을 때 그를 죽일 것도 다 알아요. 그리고 그들은 그 죄로 인해서 이러이러한 벌을 받아야 된다라고는 그 예언을 하셨죠. 예언을. 그 예언하신 내용이 레위기 26장에 나왔어요. 여기 보세요. 그러니까 레위기는 구약 성경인데 지금부터 3,500년 전에 기록된 말씀이라고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오경이지요. 자, 너희가 나를 거스려 청종치 않을진대. 청종이라는 말은 듣고 따르는 걸 말하는 거예요. 순종이죠. 그런데 청종치 않을진대 내가 하나님이 너희 죄대로 너희에게 7배나 더 재앙을 내릴 것이라. 그러면서 내가 너희를 이스라엘 민족들 너희를 열방 중에 흩을 것이요. 열방이라는 것은 여러 나라를 말하는 거예요. 나라방자입니다. 여러 나라에 흩어버리겠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시기 전 1500년 전에 내가 칼을 빼어 너희를 따르게 하리니. 왜? 죄를 범함으로 인해서. 칼을 빼어서 따르게 한다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들 너희들 가는 곳마다 학살당해서 죽는다 그 말이에요. 너희의 땅이 황무하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데 그 땅이 황무지가 된대요. 그 다음에 너희의 성읍, 그 이스라엘의 성읍은 예루살렘이죠. 예루살렘 성읍은 황폐하리라 이렇게 예언을 했어요. 그러면 이렇게 예언된 말씀대로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그들은 이렇게 되었느냐? 이렇게 되었어요.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의 그 역사를 환란의 역사를 한번 보세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스라엘의 근대 역사, 이거 학교에서 배우는 역사책입니다. 자, 예수님이 태어나는 것이 1년 기원이라고 그랬죠? 예수님이 33세에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AD 33년에 죽었죠. 그리고 70년에 이제 로마의 타이터스 장군이 이스라엘을 침공을 해가지고 예루살렘이 함락당하죠.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땅이 황무지가 되고 이제 전 세계로 흩어지고 막 그러죠. 여기 보면은 AD 135년 로마 하드리안 황제에 의해서 58만 명이 학살당하고 여기 보면 뭐라 하겠습니까? 여기 보면은 여기 보이시는가요? 여기 뭐라 하겠죠? 보여요? 유대인
완전 이산. 이산이 무슨 말이에요? 다 흩어졌다 말이에요. 완전 이산이요. 한 사람도 그 가나안 땅에 살지 못하도록 완전히 이산시켜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열방이 흩을 것이요, 그 말씀이 벌써 135년에 성취가 된 거예요. 그리고 1096년부터요. 여기 보면은 1096년부터 약 2세기 200년 동안에 걸쳐서 십자군 전쟁이 일어났죠. 교황 우르반 2세에서 십자군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유대인들이 무자비하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예? 그 다음에 가장 여기 보면은 1348년부터 49년까지 유럽에 흑사병이 발병을 했는데 유대인들이 우물에다가 독약을 넣어서 그 유럽 사람들이 흑사병에 걸려 죽었다고 해가지고 유대인들을 다 죽여버린 거예요. 유대인들은 흑사병이 잘 안 걸리거든요. 왜 그러냐? 유대인들은 반드시 밖에 나갔다 오면 손발을 씻는 습관이 있어요. 옛날부터 그랬습니다. 내위기서에 그렇게 다 뭐 부정한 것을 만지면 손을 씻어야 된다 이런 게 다 있거든요. 우리 마치 코로나 시대 뭐 전염병 때 반드시 손 씻어야 된다 막 그런 것이 전부 성경에 다 나와 있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손 씻음으로 인해서 그 전염병이 예방되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그 흑사병이 잘 안 걸려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흑사병이 안 걸리고 유럽 사람만 걸리니까 유대인들이 우물에다가 독약을 넣었다고 이렇게 얘기해갖고 유대인들 싹 죽이는데 100만 명이 학살당했어요. 이게 전부 그 말씀대로 되는 거잖아요. 그러다가 우리가 아는 대로 가장 많이 죽은 것이 2차 세계대전 때 죽은 거예요. 1939년부터 45년까지 2차 세계대전 때 나치 독일에 의해서 유대인이 학살당했는데 히틀러가 600만 명을 죽였잖아요. 600만 명. 생체 실험 등 잔인한 방법을 통해서 학살을 했어요. 계속해서 죽임을 당하고 전 세계에 흩어지고 가는 곳마다 죽임을 당했어요. 그런 내용이 이스라엘 역사예요. 순환의 역정 유대민족. 끌려다니는 거잖아요. 추방당해갖고. 전 세계의 유대인의 추방. 그래가지고 약 132개국에 다 흩어져 버렸어요. 예언된 대로 그렇게 된 거예요. 유대인 학살을 단행한 죽음의 공장. 히틀러가 그 하수인 아이히만을 시켜가지고 유대인 600만 명을 죽인 거예요. 유대인 40만 실험용으로 살해. 유대인 전멸계획. 또 독일에서 유대인들을 산채로 묶어놓고 가슴을 해부하고 골을 쪼개고 생체 실험을 한 거예요. 그래서 독일이 그 의학이 발달된 이유가 뭐냐면 사람을 산채로 생체 실험을 했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1960년대, 70년대에 간호사, 의사, 유학 갔다 하면 다 어디로 갔습니까? 독일로 간 거예요. 독일은 의학도 굉장히 많이 발달돼요. 독일의 유명한 그 바이엘 아스피린 유명하잖아요. 세워놓고 죽이고 유대인들을 목매달아 죽이고 어린 아이들이 150만 명이 죽였습니다. 600만 명 가운데서 150만 명이 어린아이예요. 왜? 자기들이 말했잖아요.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말한 대로 그대로 되는 거예요. 150만이 죽임을 당했어요. 이런 어린아이도 무슨 죄가 있습니까? 그들의 조상들이 지은 죄 때문인 거예요. 유대인 여자들은 이렇게 빨가벗김을 당하고 수치를 당하고 유대인 처녀들 허벅지를 막 칼로 째가지고 병균 집어넣었다가 나중에 아무렇게나 꾸며놓은 이 흉터, 자자한 흔적이죠. 이게 죽은 시체들을 봐봐요. 시체들이 왜 이렇게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이렇게 죽어요? 포로 수용소, 닭장 같은 곳에다 넣었어요. 여기서 이 사람은 살아남아 갖고 1986년도 노벨 평화상을 산 사람이에요. 폴란드 아우슈비츠에 있는 이 포로 수용소 지금도 그대로 보존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포로 수용소에 가면은 노약자, 어린아이들, 부녀자들 한쪽으로 세우고 장정들 한쪽으로 세우죠. 힘없는 사람들 먼저 죽여요. 그리고 이 시체를 이 사람들이 치워요. 그리고 이 사람들도 죽어요. 이중 철조망을 쳐놓고 강한 전류를 흐르게 해서 넘어가다 감전되고 죽으면 시체도 그대로 치우지도 않고 놔둬요. 이렇게 감전되어서 죽은 거예요. 이거. 넘어갈 테면 넘어가라 그러는 거예요. 일 시켜놓고 이제 땀 흘리고 더운데
빨가벗겨 가지고 목욕탕에 들어가서 샤워해라. 빨가벗고 들어가죠. 샤워기를 딱 틀면 물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가스가 나와 여기서. 그럼 빨가벗고 다 죽어. 그러면 구덩이를 파고 이렇게 쓸어 넣어버릴 수 있고. 보세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는지 이제 시체를 치울 능력도 없어가지고 시체가 썩어서 막 냄새가 나. 시체 썩는 냄새가 너희들 향을 대신한다 그랬어요. 그 말씀이 이루어진 거예요. 전쟁 끝나고 연합군이 들어가서 보니까 시체가 얼마나 많은지 연합군이 지금 도저로 시체를 미는 겁니다. 이게. 예? 유대인 여자들 머리털을 잘라가지고 장수한 방수제로 만들었다고 하잖아요. 이런 장식품 다 빼앗아. 안경이며 뭐 목걸이며 반지며 심지어는 틀니까지 금 틀니까지 다 빼내. 이렇게 될 것을 이미 성경에 예언을 했어요. 시간이 없어서 다 못 찾았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순환의 예언. 레위기 26장 33절은 아까 읽었죠. 열방이 흩을 것이요 칼이 따라다닐 것이다. 땅이 황막이 될 것이다. 신명기 28장은 열국 중에 평안을 하지 못한다. 발바닥은 쉴 곳도 얻지 못하고 밤낮으로 두려움에 떨 것이다. 하체를 드러내고 뻘거벗기는 것. 썩는 냄새가 향을 대신하고 대머리가 머리털을 대신하고 그래서 유대인 여자들 머리털을 다 자르고 자녀들을 빼앗고 불에 사르며 장식품을 빼앗을지라. 예루살렘이 함락당하고 칼날에 죽임을 당하며 이방에 사로잡혀 갈 것을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그대로 다 되었죠. 1945년 2차 세계대전 때 유대인들이 아주 히틀러에서 죽임을 당하는 그런 필름이 지금도 그대로 보존되어 가지고 보여주죠. 한번 보실래요? 1939년 1월 히틀러는 체코슬로바키아에서 독일어를 쓰는 지역을 합방하고 전쟁을 계획했다. 그러면서도 공식적으로는 모든 전쟁을 유대인 탓으로 돌렸다. Dann wird das Ergebnis nicht die Bolschewisierung der Erde und damit der Sieg des Judentums sein, sondern die Vernichtung der jüdischen Rasse in Europa. 이건 세계 제2차 대전이 아니라 엄청난 종족 전쟁이라고 göring은 말했다. 독일 병사들을 전선으로 싣고 가는 기차는 우린 유대인들을 몰아내기 위해 폴란드로 간다는 낙서로 뒤범벅돼 있었다. 독일 영화는 그런 얘기를 선전 영화로 만들었다. 우리 독일인들에게 가장 힘든 일은 유대인 처리 문제입니다. 인간 같지도 않은 비천한 유대인들은 유럽 전체를 온갖 범죄로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소매치기, 매춘, 마약 거래, 인신매매, 국제적인 몰입애들과 중상모략이나 일삼는 언론인, 그게 바로 유대인들입니다. 모든 사악한 범죄치고 유대인들이 직접 저지르거나 혹은 관련돼 있지 않은 범죄는 이 세상에 단 하나도 없습니다. 전쟁이 계속되면서 나치는 여러 나라에서 유대인들을 탄압했다. 유대인들은 다윗의 별을 달고 다녀야 했고 폴란드에서는 빈민굴에서만 살아야 했다. 그곳에서부터 인간 도살 작업은 시작됐다. 다타우 작센하우젠 쉴로센부르크 베르겐벨젠
마트하우젠, 라벤스브리크, 노르트하우젠. 아까 마지막에 본 사진하고 똑같죠. 이 동영상인데 이게 1945년 그때 당시의 필름입니다. 이게. 예? 무자비하게 죽임을 당했어요. 600만 명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유대인들이 죽임을 당했는지 성경을 모르면은 그냥 히틀러가 뭐 죽였다 그 정도지,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한 대가입니다. 이게 아까 보니까 죽어가면서도 기도하고 죽는 유대인들 봤죠. 그들은 하나님은 믿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믿는데 구원을 못 받은 거예요. 귀신들도 하나님 믿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천국하느냐? 아니에요. 구원받아야 천국하는 건데 유대인들은 구원에 관심이 없었어요. 그럼 왜 그랬을까? 그들은 성경을 읽었고 하나님을 믿었고, 그런데 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하고 이런 저주를 받았을까?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한 거죠, 분명히. 그러면은 우리가 유대인들이 왜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했는지 그 이유를 좀 알아야 됩니다. 왜 알아보지 못했을까? 성경에는, 구약 성경에는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시겠다는 약속을 했는데요. 그런데 그 메시아의 상이 두 가지로 나타나는 거예요. 메시아의 상이 두 가지입니다. 보세요. 초림하시는 메시아와 재림하시는 메시아가 동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초림하시는 메시아는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초림하시는 메시아 그리스도는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다고 했어요.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면은 그냥 삐쓱 말랐겠죠.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는 분입니다.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기독교인들 그 집에 예수님 상 이렇게 초상화 이렇게 해놨는데 풍채도 좋고, 그게 예수님 사진일까요?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초상은 아주 말랐을 것 같아요.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고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다고 했어요. 그러면 초림하시는 예수님은 무엇 때문에 오셨느냐? 인간의 영혼을 위해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오셨는데 유대인들은 영혼 구원에 대한 관심이 없었습니다. 영혼에 대한 관심이 없었어요. 그럼 무슨 관심만 가졌어요? 육신 문제를 해결해 줄 메시아를 기다린 거예요. 그들은 수백 년 동안 식민지 지배를 받았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속에는 우리의 소원은 뭐겠어요? 독립. 식민지에서 독립을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노마를 박살내고 자기들을 구원해 줄 메시아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런데 영혼에 대한 관심은 없죠. 그런데 하나님은 먼저는 영혼 구원 받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초림하시는 예수님은 이런 아주 초라한 모습으로 올 것을 예언을 했는데 재림하시는 예수님은 이런 모양으로 와요. 시편 2장 8절에 내게 구하라 내가 열방을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르다. 내가 철장으로 저희를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철창으로 질그릇을 와장창 깨듯이 오는 메시아의 상.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런 재림하시는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에도요, 육신 문제에 대한 관심 있는 사람은 구원 못 받아요. 이 세상에서 돈 잘 벌게 해주시옵소서, 뭐 며느리 잘 얻게 해주세요, 뭐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그런 기복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자기 영혼에 대한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을 못 받는 거예요.
하나님은 먼저 영혼이 잘 되기를 바랍니다.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니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선민인 유대인들은 자기 영혼에 대한 관심이 없었고 오로지 육신 문제를 해결해 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에 영혼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오신 초림하시는 메시아를 거부한 겁니다. 그래서 그를 죽인 거예요. 그 결과 비참하게 이렇게 죽임을 당했죠.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교훈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영혼에 대한 관심이 없는 사람은 반드시 죽음 이후에 영원한 형벌을 받을 것을 표본으로 보여주는 거죠. 이스라엘 민족은 샘플 민족으로 세상 중앙에다가 놓고 하나님이 모든 세상 거민들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샘플 아시죠? 화장품 샘플 있잖아요. 샘플을 써보면 본 제품을 알 수 있잖아요. 그러듯이 이 이스라엘 민족은 샘플. 제가 이제 구원 받기 전에 학교 선생이라고 했잖아요. 3월달 되면은, 새 학기 시작되면은 샘플로 한 명을 때려야 돼. 지금은 학생들 못 때리지만 우리가 학교 다닐 때는 학생이 때렸어요. 3월달 되면 1년 동안 잘 지내려면은 수업하다가 샘플로 한 명 때립니다. 수업하다 이렇게 딱 하다가 허튼 짓 한다더니 그러면 가운데서 한 명 딱 불러. 너 나와. 앞에서 세워라요. 그래가지고 사정없이 때려요. 예? 그러면 애들이 조용해요. 아, 저 선생 무섭다. 저 선생한테 잘못 걸리면 큰일 나겠다. 막 그러죠. 그런데 어떤 녀석은 이렇게 매를 탁탁 때렸는데 정신 못 차리고 또 한 녀석이 저쪽에서 엉뚱한 짓을 하고 있어. 그럼 너 나와. 두 번째 나오는 애기는 앞에 나온 애기보다도 더 맞을까요? 덜 맞을까요? 그러면 더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러듯이 이 세상 중앙에 하나님의 택한 백성도 영혼에 대한 관심이 없어서 이렇게 무자비하게 죽임을 당했는데 이방인인 세상 사람들이 영혼에 대한 관심이 없이 그렇게 살다가 죽으면 어떻게 되겠느냐 그 말이죠. 그래서 그 말씀을 표현한 말씀이 푸른 나무에도 이같이 하거든 마른 나무는 어떻게 되려 하시니라. 푸른 나무는 이스라엘 민족을 말하는 거고 마른 나무는 이방인을 말하는 거고.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2차 세계대전 때 그렇게 비참하게 죽임을 당하는 그걸 모든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모든 만민들 너희들도 영혼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영원히 살아나야 된다. 이것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노아홍수 때도 사람들이 멸망한 이유가 뭐냐면은 맨날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사고 팔고 그랬다고 했죠. 육신 즐겁게 하는 일에만 관심 가졌지 영혼에 대한 관심이 없었어요. 그래서 멸망한 거예요. 우리가 구원을 받으려면 첫날도 그랬죠. 사람은 몸이 있고 뭐가 있다는 거 알아야 된다고요? 영혼이 있다는 거 알아야 돼요. 영혼이 구원받으려고 지금 말씀 듣는 거예요. 그죠? 이스라엘 민족이 영혼에 대한 관심이 없어서 멸망당한 거예요. 오늘날 종교는 영혼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고 율법 지키고 착하게 살고 선하게 살고. 그런데 하나님은 영혼이 구원받아야 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말씀을 들어보니까 정말 사람에게 영혼도 있고 이런 예언된 말씀이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고 그러니 내가 하나님 말씀을 믿어야 되겠구나. 그걸 알게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 전 세계 흩어지고 가는 곳마다 다 죽임을 당하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말해요? 저것들 하나님의 백성이라더니 저렇게 가는 곳마다 죽임을 당하고 하나님이 어디 갔냐? 신은 죽었다. 니체라는 사람이 신은 죽었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그거 모를까요? 세상 사람들로부터 하나님의 이름이 더러워질 것을 다 알죠. 그래서 이제 세상 역사가 끝날 무렵에 가면 흩어졌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불러 모아들여 가지고 강국을 이룰 것을 또 예언을 했어요. 그런데 그 강국이 되어지는 예언되는 말씀들이 이제 또 성취되는데 그 내용은 오늘이 시간이 또 지나서 내일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내일 말씀을 들어보세요. 그러면은 더욱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이 말씀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아실 거예요. 빠지지 마시고 끝까지 잘 들으시면은 여러분 영원히 구원받아 가지고 죽음 이후에 영원한 천국을 가는 거예요. 그것같이 중요한 일이 어디가 있습니까? 이보다 더 큰 일이 어디가 있습니까? 이런 말씀을 전하는 곳이 어디가 있습니까? 있으면 말해보라고요.
이 진리를 깨달은 사람만이 그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참여하신 분들 가운데 여러분은 이미 천국 문 앞에까지 왔어요. 그러나 끝까지 듣고 구원받지 못하면 천국 문 앞에까지 왔다가 미끄러져갖고 지옥 들어가는 거예요. 불모셔요. 여러분 3일만 들어봐도요 확실히 계셔요. 3일간을 온전히 들은 사람은 내일 못 빠져요. 빠질 수가 없어요. 믿어지는데 어떻게 빠집니까? 큰일 나요. 끝까지 잘 들으시고 꼭 다 구원받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은요 내 영혼 살아나는 아주 균형한 주간이라고 생각하고 다른 어떤 약속도 잡지 마도 끝까지 잘 들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의 선민인 이스라엘 역사를 잠깐 배웠습니다. 이제 계속되어지는 이스라엘 역사 내일도 배우는 가운데 말씀 듣는 모든 분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마치고 돌아가는 밤길도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내일도 모두 다 와서 하나님 말씀 듣고 하나님이 믿어지고 그리고 구원받을 수 있는 마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